오늘은 구멍 없이 넘어가나 했더니 또 참 죄송하고요. 예. 저는 하장로님이 저를 왜 부르시나 했어요. 순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약간 좀 쌀쌀해지긴 했는데 어제만 해도 한 15도까지 올라가서 참 봄 기운이 느껴졌죠. 이제 계절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계절에만 봄이 오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도 봄이 와야겠죠.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봄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가깝게 멀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봄이 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찬란한 봄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권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자식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거두어 가셨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과 가슴으로 인정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고백은 신앙이 조금만 진지하게 있으면 머리로는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고난의 순간에 그 말이 가슴으로도 내려왔었나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끝까지 안 나오셨었나요? 제가 청년 때 나름 인생에 도전한 시험에 뚝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실망해서 다 큰 아들이, 송아지만한 아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저를 안고 그냥 토닥여주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시켜서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요. 얘야, 들어봐라.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통해서 결국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실 거야.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야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설명이 틀린 설명인가요? 아니죠. 전혀 틀리지 않아요. 완벽히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제 설교도 결국 그 설명이 될 거예요. 문제는 그때의 저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설명이 제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았기 때문이에요. 제 머리로는 그 설명을 알아요. 얼마든지 인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가슴은 실패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시험 하나 가지고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사업이 밑바닥을 치거나 가족이 말기 상태로 누워 있거나 자식 때문에 많이 슬펐던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그 문제가 오래돼서 이제는 눈물마저 마르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고난 중에 머리와 이 가슴이 일치가 되셨나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씀,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다, 일부다 라는 말씀들이 머리에서 맴돌지 않고 가슴까지 통과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세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가슴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30년 내내, 10몇 년 내내 들었던 말씀을 그냥 되뇌이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고백하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욥은 예배로 고난의 슬픔을, 자기 슬픔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배로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함께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하죠. 이것은 사탄의 시험 때문에 전 재산이 이미 날아간 상태에서,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은 상태에서 한 행동이에요. 대단하지 않나요? 욥은 완전히 망한 그 순간에 땅에 엎드려서 뭐 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배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 재산이 날아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큰 충격이잖아요. 게다가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재산이야 어떻게든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죽은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가슴에 묻는 거잖아요. 이렇게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욥은 엎드려 예배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욥이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예배로 누구에게 맡기려고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욥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욥은 덤덤하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예배를 드렸죠. 이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을 표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욥도 전 재산과 전 자녀를 잃은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슬픔은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슬픔이 바뀌어서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슬픔은 누구에게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예배로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아니 평생 우리의 슬픔을 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자기 슬픔을 예배로 하나님께 맡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슬픔을 맡아주실 수 있으니까.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는데 그 슬픔을 욥이 어떻게 감당해요? 누가 그걸 감당해 주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감당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슬픔 좀 맡아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에서 내 슬픔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제가 몇 번 종종 강조했는데,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육신의 눈만 뜨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만 보이고 찬양대만 보이고 대표 기도자만 보여요. 그래서 평가하는 자리에 자꾸 앉게 돼요. 아유, 오늘 목사님 뭐 설교 나랑 안 맞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찬양 뭐 내가 모르는 찬양하네. 근데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면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셔요. 그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우리를 구경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보시고 얼마든지 그 슬픔을 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밖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내 슬픔 다 내놓기도 그렇고, 설사 내놓더라도 완전한 공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은. 다 밖에선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슬픔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슬픔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슬픔을 맡아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면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이 가슴에 다른 것이 채워지겠죠. 이제 슬픔은 빠져나갔으니까. 슬픔은 주님이 맡아주시니까. 그럼 무엇으로 가득 찰까요? 머리에 머물렀던 믿음의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욥이 예배로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 극심한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무나 흉내내기 힘든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 어떻게 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요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아서 기쁜데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신 걸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못해요.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슬픔을 예배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오겠어요? 제가 지난달에 한 80이 넘으신 어르신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의 고백도 비슷했어요. 막내가 13살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어미로서 슬픔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그냥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교회 가서 울며 통곡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 권사님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은 모든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가정과 가문을, 자녀와 자손들을 보니까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내를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요, 그때 그 실성한 사람처럼 슬픔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슬프면 슬퍼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욥처럼, 그 권사님처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의 믿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조건들 있잖아요. 그 조건의 믿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이 온전하다고 칭찬하세요. 그러자 사탄이 약이 올라서 이렇게 말해요. 4절 보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여기서 앞에 나오는 가죽은 욥의 자녀들의 육체를 말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죽은 욥의 육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직은 욥의 육체가 멀쩡하니까 믿음도 온전해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만듭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셔서 그렇지 이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을 원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원망하면 어떤가요? 원망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바로 이 결론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예요. 9절을 보세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아내의 이 발언이 너무 과격한가요? 맞아요. 이 말은 명백히 틀렸고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10명의 자녀를 잃은 어미로서 또 남편을 잃어가는 아내로서의 심정은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이해할 만해요. 욥의 아내는 남편만 건장하면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마저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니까 완전히 소망을 잃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그녀의 믿음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자신이 처한 조건에 믿음을 두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남편이에요. 재산 다 잃은 거, 심지어 자식 잃은 것까지. 그거 정말 극심한 고통일 텐데 그래도 내가 남편 있으면 견뎌보겠다 했는데 남편까지 무너지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믿음이 서 있다가 거두실 때에는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믿음은 한마디로 조건적인 믿음이었어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
그렇다면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욥은 화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칭찬하실 정도로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칭찬한 인물들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의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화를 받겠어요? 따라서 욥의 이 말은 내가 잘못해서 화를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를 허락하신다면 그 화에도 선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물론 욥이 당한 화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화를 허락하신다면 그 화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왜 그럴까요? 그 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악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악한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면 그분이 허락하시는 화에도 분명히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자기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믿음을 두니까 자기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나에게 화도 주실 권리가 있다라고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까요?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있었을 때, 정말 괴롭고 눈물 많이 흘렸을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왜 안 떠나셨어요? 왜 이 자리에 계셔요?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믿으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막 방망이처럼 막 휘두르셔서 우리가 괴롭든지 말든지 당신 뜻대로만 하는 우주의 폭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과 죄와 악을 제거하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걸 과정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주의 폭군처럼 느껴지니까 아,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망가진 세상을 고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 아,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의 뜻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고백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말 그대로 폭력과 횡포가 되기 때문이에요. 고대의 폭군들은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폭군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폭력이자 횡포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다 예측할 수 없는 선한 결말을 위한 주권 행사가 아닐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선한 결말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요? 이 질문들에 우리는 다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들은 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지금까지 겪은 고통과 시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때는 죽기보다 싫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결말을 주시지 않았나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선한 결말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인생에 감사가 없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만 있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이런 것만 남게 되죠. 저는 20여 년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고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집회도 다니시고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선 씨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7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소형차였는데 뒤에서 큰 차가 받쳤죠. 차에 불이 붙었는데 오빠도 잠깐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나와보니까 이 자기 동생이 상반신이 불타는 차에 놓여진 채로 불타고 있었대요. 상반신 전체가. 오빠가 지선 씨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전신에 55%의 화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구급차로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던 동생이 그 피부가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진짜 종이가 새까맣게 타는 것처럼 피부가 타들어가더래요. 그때 오빠는 동생을 끌어안고 보이는 그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간신히 살아남은 지선 씨는 이후로 1년 가까이 30여 차례 수술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전신 화상을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화상을 입은 자체가 너무 지옥 같은 고통이래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신의 55%가 그렇게 화상을 입었죠. 수술하려면 수술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럼 썩어 들어가면 다른 살을 떼서 붙여야 돼요. 그게 또 안 맞으면 또 다른 살을 떼서 붙여야 돼요. 손가락이 짧아져요. 근육이 녹았으니까 이게 손가락이 당겨져서 짧아지고. 눈이 돌아간대요. 이게 눈을 잡아주는 근육이 녹아버리니까. 아무리 수술을 해도 얼굴과 팔은 다 일그러져 있어요. 지금도 사진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선 씨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지선 씨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 모든 고통, 끔찍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 치료 기간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쓴 책이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에서도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예요. 나는 교통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몰랐던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싫대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 지선 씨도 한참 고통스럽고 이제 수술을 할 때는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그럼 나를 옛날로 돌려주세요. 왜냐면 되게 예쁘시고 잘 이렇게 했거든요. 나를 예뻤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진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인생 전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행복을 경험하니까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지선 씨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유학을 했고요.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끔찍한 고난 속에서 지선 씨를 만나셨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끔찍한 사고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던 행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지선 씨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주권적인 뜻이었고 결국 선한 결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 나고 슬프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결국 선한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선한 결말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눈물과 슬픔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슬프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위로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예배로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두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